믿음으로 세우는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모처럼 만에 명절다운 명절을 지내실 텐데 저희 교회도 이번에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고 또 이제 코로나 동안에 많이 만나지도 못하시고 그러셔서 이렇게 또 새벽이나 저녁 예배를 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도록 이렇게 많이 배려를 했는데 이 추석 명절 지나는데 얼마나 교회가 궁금한지, 얼마나 예배가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지, 내일도 궁금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무료하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의미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예배도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힘들어도 고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려도 어려워도 고향을 찾게 되고 그리고 늘 그리워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을 찾아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 고향에는 안 있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고향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여겨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라 여겨집니다. 이런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때 고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문이. 부모님도 있고 조상도 있고 그리고 자녀도 있는 가문이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이 가문 그러면 한 4대 정도는 이어져야 가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나하고 내 자녀 이렇게만 가지고는 가문이라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도 한 4대 정도는 내려가야 그런 가문이라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명문 가문이 나옵니다. 명문 가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가문은 왜 명문이야? 이런 가문이 나와요. 어떤 가문이 있을까요? 노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가문. 이런 데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문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문인데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삭의 가문으로 나가고 이삭의 가문이 야곱의 가문으로 바뀌고 야곱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묶여져야 되는데 이삭의 가문이 또 형성되고 또 야곱의 가문이 또 형성되고 요셉의 가문이 또 형성되어지는 아주 이 풍성한 가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네 가문이 전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가문이 전부 다 믿음의 가문이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가문인데요. 우리의 가문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바로 이런 가문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가문을 세울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이번 주 월화 수에 있었던 그 아주 뜨거운 뉴스 그리고 아주 큰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이 또 많이 착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아마 같은 심정으로 한 주간을 지내신 줄 아는데 태풍으로 인하여서 포항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엄마와 아들이 생사가 갈리는 그 뉴스를 우리가 전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엄마는 아들을 살리려고 나가라고 그랬고 그리고 아들은 엄마가 죽는 줄 알고 마지막 인사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은 죽었고 엄마는 간신히 극적으로 살아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제가 알려지기는 이 엄마와 아들이 저희 교단과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도 알고 이 모자의 이름도 다 알지만 우리 또 뭐 방송으로 나가는데 말할 수는 없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저는 이 수요일 날 이 뉴스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이 엄마와 아들이 다니는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정일까? 엄마만 싹 살아나왔으면, 엄마만 다니는 교회에 엄마만 살아났으면 막 온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은 또 먼저 갔으니 이 뭐 얼마나 이 교회가 어떨까?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모양으로 찾아서 그 교회의 수요 예배를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자가 다니는 교회에 그 수요 예배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를 잡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성도들 분위기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뭐 그런 예배를 평생에 한 번이나 드릴까 말까, 그런 어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속으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혼자 앉아서 눈물이 줄줄 났는데, 뭐 아이가 먼저 죽고 이래서 슬프기보다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험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시험 들지 않으면 좋겠다. 낙심되거나 그리고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의외로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은 의외로 잘 이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그 아빠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이 엄마하고 아들이요, 우리가 껌딱지라는 얘기는 다 잘 들었는데 그냥 껌딱지가 아니고 신앙생활도 엄마하고 아들이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선교도 같이 가고 뭐 봉사하는 것도 같이 하고, 엄마는 주일학교 교사, 반주자, 또 새벽 예배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가족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또 어저께는 그 엄마가 그 병원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안 들었을 때 쓴 그 일기도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엄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빠, 그리고 내 자녀,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존귀한가. 살아있을 때 서로 숨을 쉴 때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가문을 세우는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고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고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고향을 찾아갈까? 사람은 왜 고향으로 향할까?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네 가지로 말합니다. 귀소 본능 때문에 간다. 사람은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다. 그 다음에 나그네 본능이 있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그네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고향으로 들어가서 위로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안식 본능.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어때요? 좀 편해요. 그 고향에 들어가면 마음도 몸도
다 이렇게 편안해져요. 그래서 안식 본능.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접 본능. 아마 이게 가장 클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나를 별로 영접을 안 해줘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오면은 왔냐? 가면 가냐? 그냥 이래요. 어떤 데서는 오고 가고도 또 인식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왔는지 갔는지도 생각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요, 고향에 가면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게 맞이하잖아요. 집에 가면 나를 제일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예. 집에 오니까 제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가요? 그래요. 우리 교회 엄마들은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일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집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힘들어도 막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고향이니까. 인생의 고향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중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향도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본향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인생의 고향도 좋지만, 인생의 고향도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바로 믿음의 고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음의 고향을 준비할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고향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 4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브라함 하면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여기 민준이만 할 때 제가 그 성경학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노래 많이 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막 이러면서 막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몰라요. 그래도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에는 그냥 원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이러한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너는 믿음의 근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냥 복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배경이 있었겠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여건과 환경을 갖췄겠지. 예.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라든지, 아버지가 뭐 총회장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대대로 뭐 아주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던지, 하여튼 뭐 눈만 열면 찬송가 부르고 입만 열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겠지,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모태 신앙도 아닙니다. 믿음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안 좋은 환경, 더 믿음으로 생활하기에는 더 형편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가 그 믿음을 개척한 거예요. 자기가 그 믿음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자기로부터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믿음을 개척했다,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믿음을 개척했다. 아브라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삭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식이 되지만 아브라함 주변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고요. 전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랬던 가문인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부터 믿음을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을 개척을 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개척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섬겼어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명절 날만 되면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제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저부터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또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나오고 그러면 가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부터 믿음의 가문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온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고, 이제 2대 됐습니다. 2대. 예, 한 4대까지는 가야 믿음의 가문이 될 텐데, 예, 또 3대도 또 4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아브라함도. 예, 아브라함은 특별한 환경에서 지낸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가문을 세웠다면 왜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1대가 되면 2대도 나오고 3대, 4대, 10대까지 그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아니면 요셉처럼 믿음의 어떤 특별한 장면은 안 나와요. 이삭을 보면요, 어떤 믿음의 어떤 특별한 계기, 장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뭐 요셉은 뭐 감옥에 가서도 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야곱은 뭐 야복강가에서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라도 있는데, 이삭은 여러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어떤 이렇게 그 놀랄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삭은요,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어요. 순종함으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이들에게 축복을 했다.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거나 그리고 내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축복하는 거죠. 제가 뭐 폄하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제가 고등학교 때 1시간 이상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지하철을 안 타봐서 잘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인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 적어도 뭐 볼펜 파는 분, 뭐 비 파는 분,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하모니카 불면서 이렇게 동냥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 적어도 한 4-5분은 만나요. 그랬죠?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요, 이렇게 바구니 하나 들고 동냥하고 다녀요. 눈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군가가 동전을 땅그랑하고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향하여서 인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막 그래. 저는 학생 때 그 이해가 안 갔어요.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주 남한테 막 이렇게 꿔주고 빌려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야지, 본인은 동냥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축복을 한다. 물론 자기가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격에 맞지 않는 거죠. 격에 맞지 않는.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지 나눠주죠. 나는 어디 가서 외상으로 가져다가 이거 먹어 그리고 감당도 못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도 남고 에서를 축복하고도 남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봐도 이삭은요, 특별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대단한 무기가 있었어요. 순종.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뭐 은사와 달란트와 이런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은 최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창세기 26장 2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지금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그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저리 가,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싸우지 않은 걸 순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로 축복받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쑥 양보하고 와요. 그러면 너 가져. 여러분, 이 우물이요, 그냥 무슨 어디 뭐 초코바이 하나 양보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물 하나를 팔려면은요, 온 힘을 기울여서 뭐 몇 달, 며칠, 몇 달, 뭐 아니면 아주 오랜 기간 힘을 들여서 파야지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런 곳이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봐서 물이 뭉 나오니까 옆에서 와서 이거 내 거야. 그리고 그걸 차지하려고 할 때 이삭은 싸우지 않고 주고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또 봤더니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물이 콸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갖고 이거 내 거야. 이래가지고 또 뺏어요. 그렇게 몇 번을 했느냐? 3번을 합니다. 3번을. 3번이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이 판 우물, 그 세 우물의 이름은 에색, 신나, 그리고 르호봇이. 3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 파다가 시간 나간 거예요, 이삭은. 그런데 마지막에 이 르호봇, 이 우물은 이제 와서 더 이상 뺏어가지를 않았는데,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뭐냐? 더 넓은 우물이다. 더 큰 우물이다. 지금 에색, 신나보다도 더 좋은 우물, 더 물이 많고 풍부한 그러한 넓은 우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자기를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저항하지 않잖아요. 이삭은 반항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밀쳐내지 않잖아요. 이삭도 그게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을 했어요. 평생 이삭은 이런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높게 여기셔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었다. 지금도 여러분 농사 지으면 태풍이 왔느니 가뭄이 왔느니 홍수가 장마가 졌느니 하면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수확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무슨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농사를 지면 딴 사람들보다 100배를 얻었다 이거예요. 이건 누가 축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삭은 이 순종함으로 자기의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이삭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할 때 이삭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 때문에 이삭은 평생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자녀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으로 시험 잘 보고 취직 잘하고 그렇게 여러분 해서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삭만 같은 모습만 있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 없다고 무시하거나 부모님 못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부모님 힘 없다고 무시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 그러면서 순종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 하나는 지켜라. 부모님이 말씀하시거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누구의 복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말을 말같이 안 들어요. 그 말 한마디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이삭과 같은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까? 공부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취업 준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에 부모님이 내가 믿었고 섬겼던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데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그걸 귀찮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슨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녀들은 이삭이 누렸던 이 믿음의 가문, 순종의 가문을 다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가문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보면 야곱의 또 가문이 나와요. 야곱도 죽을 때에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막 축복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야곱에게서 나온 그 아들들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기본이 됐어요. 그리고 밑바탕이 됐어요. 골격이 됐단 말이에요. 이 골격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야곱에게서부터 왔어요. 이들을 야곱이 막 축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축복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아서 밤을 새는데 그 어떤 사람과, 성경에는 천사와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거예요. 씨름을 했다. 씨름은 뭐예요? 힘을 겨루는 거예요. 힘을 겨루는. 힘을 겨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꽉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서 끝까지 붙들고 그 힘을 겨루는 데서 이기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발버둥을. 이게 뭐예요? 열심이에요. 열심.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지난 여름 이야기 때 이제 우리 학생부 이제 수련회 때 이렇게 보니까 탁구를 치더라고. 네, 탁구를 치는데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찬영이가 탁구를 잘 치더라고. 학생 치고 잘 치더라고. 네, 아주 잘 쳐. 그 중에서 제일 잘 쳐. 그래갖고 저하고 이렇게 치는데 그래도 저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잘 쳤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떡볶이 내게 갖고 접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찬영이가 저한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랑 하자.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찬영이는 이제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그죠? 저는 뭐 10년 이상 안 쳤지만, 예, 그래도 그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 그렇죠? 그래 이렇게 딱 쳐보면요, 탁구나 이 족구는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딱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이길 수 없어요. 찬영이가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제가 한 30년 지나면 이길까? 못 이겨요, 지금. 근데도 이길 수 있대요. 그래갖고 딱밤 맞게 해갖고 지난번에 맞는 거 보셨죠? 딱 맞았어요. 몇 주 교회를 안 나오길래 너무 내가 세게 때렸나? 너무 세게 맞아갖고 안 나오나? 그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찬영이가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목사님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제가 국가대표 선수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저도 뭐 여기서나 이러지. 못 이겨요. 그런데 뭐예요? 막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찬영이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져줘서 고맙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스라엘에는 이름, 네가 나와서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좋지만 그건 이겨서 준 게 아니에요. 이 열심을 인정해 주신 거지 이겨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기꾼, 비열하다, 속이는 자, 기회주의자, 이런 게 야곱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수식어도 바뀌어졌어요. 야곱은 어떤 수식어가 되어졌느냐? 간절함, 매달림, 끈질김. 여러분 이런 수식어로 바뀌었잖아요. 사기꾼, 뭐 기회주의자 이런 데서요. 이 수식어가 달라졌어요. 야곱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간절하다, 매달린다, 끈질기다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을 냈다. 하나님을 추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 열심이 이 야곱의 가문 12지파를 세우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도, 이삭과 같은 순종이 없더라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가문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 맨 마지막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이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이국 땅에 가서 죽었어요. 물론 총리로 죽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국 땅에서 죽는다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죽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예. 내가 죽지만 너희들은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다.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나를 이곳에 묻었지만 너희들이 갈 때에 다른 거는 안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벌초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데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 내 뼈다귀를 가지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거를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거든 나를 꼭 다시 파가지고 그리고 내 뼈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옮겨 놓으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요셉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애굽에서 죽어요. 이방에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심어라. 그냥 후손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돌아가셨으면 말지 그걸 뭐 뼈를 이리 옮기라 저리 옮기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성경 어디에도 요셉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냥 요셉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요셉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너무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떨어져 살지 마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 세상에 나가서 경쟁사회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내가 승진하고 또 내가 뭐 아파트라도 하나 사고, 여러분 뭐 지금 다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떨어지고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요셉은 감옥에 가도 보디발의 집에 가도 별별 오해를 다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바쁘더라도,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영상이라도, 아니면 집에서 말씀을 묵상이라도, 아니면 뭐 간단히 기도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가문이 세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속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부터 믿음의 가문이 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와 부족이 있어도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며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믿음의 가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